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아주 시원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또한 시원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요, 그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언약으로 중요한지 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 번성, 충만. 창세기 1장 22절 28절 또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8장 17절 하반절에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서 다 끌어내면서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디서? 그 땅은 사실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모든 생물이 짐승이 다 죽고 공허하고 정말 나뭇가지조차도 피폐한 이런 데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 언약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허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 보십시오. 2절 땅의 모든 짐승. 여러분 뜻밖의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쳐보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 2절에 보십시오.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재밌는 표현이 바다의 물고기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창세기 1장 29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가 다 너희의 먹을 것이라.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오히려 확대해 주셨습니다. 무엇까지? 오늘 9장 3절에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뭐처럼? 채소처럼 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지 말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도 큰 헌법이 있으면 각각의 강론이,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했지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안목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는 사람. 사실은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상대와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을 보는 사람.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늘 힘듭니다. 힘들어. 그런 면에서 자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다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을 약속하면서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말씀을 주실까?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완전히 뭐가? 트라우마가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볼 때마다 어때요? 공허한 땅. 겨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만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여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햇빛이 쨍쨍 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비도 왔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비가 오기만 하면 어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벌벌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교통사고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그 두려운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아예 운전을 못 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만 오면 벌벌벌벌벌 떨지 않겠어요. 이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도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노아가 이 놀라운 홍수를 경험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각오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은 알겠지만 노아가 뭘 했어요? 술을 마시고 하체를 벗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어쩌다 한번 취했다 이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취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져봅니다. 노아가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를 땄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도를 경작하고 그래서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결과는 썩 덕스럽지 못한 이 모습,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비슷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 감사 하는데 결과는 노아처럼 이런 실수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노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비만 오면 벌벌벌벌 떨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생각해서 언약의 증표를 딱 주셨어요. 결혼하는 우리에게 결혼 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 아니 인류하고 언약을 딱 맺는데 그 언약의 증표가 뭐다가 무지개.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로 언약을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민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까. 16절 마지막에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을 할 때 집을 사고 팔 때 어때요? 집을 사는 사람도 사인을 하고 집을 파는 사람도 사인을 하고 이게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에, 그래서 계약 신학 혹은 여기 오늘 번역은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언약을 할 때에 사람에게 사인해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를 백성들의 아니 인류의 그 모습, 모든 어려서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아시고, 기억나지요? 악한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 백성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쫙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15절 16절을 보는데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 그래요? 15절에 잘 보십시오. 언약을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제가요 지금까지는 언약하면은 하나님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계약의 의식처럼 사람이 노아에게 기억해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봤어요.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고, 노아야, 아들들아, 며느리야, 이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이 말씀을 내 언약을 기억해라. 16절 마지막에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맨날 공부했는데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받았다니까, 제가 이해했다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언약은 기억해야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5절 16절은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언약을 기억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언약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을 또 새롭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또 고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언약은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를 한 것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요나 알지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최소한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만 가고 그만뒀어요. 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 하나는 하루 길만 전해도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런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집니까? 안 변해. 나중에 이제 그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박농쿨이 없는 것 때문에 요나가 막 홍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막 죽기까지 할지라도 막 나는 마음, 이런 걸로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성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나서를 잘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건 곧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다 사랑한다. 하물며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예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것은 곧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냐?
들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이 언약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요,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3절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이 내가라는 단어, 내가 1인칭 하나님, 또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생명을 피째 먹지 말 것을.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겠다. 근데 9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 새, 가축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12절에도 중간에 내가 나와 너희와 13절에도 내가 내 무지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지 16절에도 중간에 내가 보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1인칭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내가 뭘 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우리니.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마지막에도 대대로 영원히 세우리다. 17절에도 가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태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따먹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와 세울 때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극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언약을 세우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이 세우리니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구름에 세운 저 하늘에 주었었는가 하면은 트라우마라 가득 찬 노아의 식구들에게 비만 오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기절하고 막 겁먹는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이 무지개 교훈이 꼭 필요합니다. 무지개가 여러분 노아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무지개가 노아를 보호하거나 무지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식구들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세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쫙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증표로 무지개. 이 무지개가 결국은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곧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너무 성경의 앱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성경 앱을 보면은 검색 찾아보면은 거기에 단어를 무지개 치면은요, 무지개가 성경 곳곳에 어떻게 어떤 용례로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곧 무지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 무지개에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무지개가 그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무지개가 무엇일까? 교회. 우리가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세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늘 볼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내 생활, 내 감정, 내 어떤 의지에서 자꾸 찾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의지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내가 그래서 땀 흘려 충성하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지개,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슴에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의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내가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내가 간절히, 내가 땀 흘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물과 육체와 너희 가운데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는 증표로 무지개를 준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제 이 시대의 무지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리라 주신 말씀 따라 감격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